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을 알고 또 그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이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또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셨고 무엇을 하러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고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 성탄절에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받는 시간 되도록 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제 참 빛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빛으로 오셨다 라는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탄절 전야 성탄 2부가 됩니다. 이제 내일은 저희가 성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기념하여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주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뜻을 왜곡시키고 또 엉뚱한 것들을 덧붙여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컬처라는 말 자체는 문화라는 말 자체는 오리지널을 변형시킨 어떤 것, 사람들이 오리지널에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목적대로 변형시킨 어떤 것, 그게 국어사전의 정의란 말이에요. 문화라는 정의. 근데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들을 원래 오리지널에서 덧붙이는 것들이 있죠. 뭐 성경 어디에도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산타라는 내용도 성경에는 없고, 근데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저 트리, 산타, 캐롤송 이런 것들이 중심에 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홀리데이다라는 개념이 와 있기 때문에 말장난 같지만 홀리데이가 홀리데이여야 된다. 휴가가 아니라 거룩한 날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선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게 교회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본을 보일 수 있을 때 그것을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테이블은 저 뒤쪽으로 좀 빼주시고, 내일 이제 성탄 예배를 목사님 저 내일 새벽 예배까지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아무튼 내일 새벽 성탄 예배가 영국교회도 여기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보니까 저 책상도 그것 때문에 올려놓았는데 내일 하고 나서
내일 새벽에 정리하시면 된다. 네. 근데 제가 여기다 내려놨는데 여기다 올려놓은 거 보니까 어제 연습을 했나 봐. 그러면서 저기다 치우지 말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써놨더라고요. 다시 올려놓고 가야 되겠네, 저거. 네. 아무튼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또 그 주체는 그 기념하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 주체가 있잖아요. 그거는 온 교회의 온 세상의 교회여야 돼요. 작게 축소를 시키면 바로 나 믿는 크리스찬 교회인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념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장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해도 장식을 하잖아요. 생일 파티를 해도 그냥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데코를 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본말이 전도돼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고 그렇게 성탄절 내일을 맞이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지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직접 밝히시는 7가지의 자기선언, 7대 자기선언.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문적으로 봐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나는 뭐다 라고 밝히신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 비유를 그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로 삼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뭡니까?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불을 이렇게 켜 있는데 이걸 끄면 어떻게 돼요? 어둡죠. 근데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요.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빛이 약하면 빛이 있는데 없는 듯 보이죠. 그렇죠? 빛이 약하면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불이 이렇게 흐리거나 또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교체한다. 전구를 바꾸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꾸시죠, 사람을. 뭐 그거는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해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빛으로서 어떤 삶을 내가 빛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성탄절에 성탄의 빛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오늘 본문에서만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뭐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는 그 증언에 대해서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빛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성도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압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라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뿌리를 몰라. 그리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다. 누구처럼? 빛 대신 예수님처럼.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상 주시고. 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빛으로 어둠의 빛을 이렇게 랜턴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비추는 곳은 환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어둡지. 불빛을 비추는 곳은 환하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이렇게 가서 빛을 비추면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더럽니? 너 좀 옷 좀 또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입지.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약점과 육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눈에 보일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하려면 자기만 판단해요. 그게 기독교인의 성도로서의 빛된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아무도 판단한다고 안 해야 하셨거늘 감히 내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툼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빛된 성도들이 나 자신만 판단하고 나 자신만 말씀 앞에서 늘 서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꼭 뭐 한 미꾸라지가 온 저기 더럽게 한다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꼭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해요. 시끄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뭐예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길 사람 속, 10길 물 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데 어떻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자세는 여러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입을 열지 마셔. 그게 제일. 그리고 그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나님, 내 안에 또 이게 있네요. 아직도. 이거를 좀 뿌리 뽑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오. 그게 정말 해야 될 기도. 예수님도 아무도 판단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육체를 따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해요. 판단은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빛된 성도로서의 삶이고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죠? 명령이 사명도 주셨고 약속도 하셨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라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 안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뿌리쳐도 어떻게 안 돼. 옆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다.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자꾸 부모를 뿌리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안타깝지. 부모는 못 떠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만큼 더 감사하고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뒤에 있는 얘기는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계속.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질 않아, 정확하게. 왜? 얘기를 해도 몰라.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를 모르니? 니네가 나를 알았으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또는 아예 무지한 사람들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난주에 왔던 김영숙 차장 생전 처음 나왔대잖아요, 교회를. 그러니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이상하고 또 뭐 힘들었다면 힘들었겠어요, 그 시간이.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 거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알려줘야 될까? 근데 몰라. 처음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성탄절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날에 즈음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 중에 하나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빛이 꺼져가는지, 내 마음속에 내 영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가고 있는지. 구령렬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어떤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한테. 근데 내용이 너무 안타까워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시할머니 정확히.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독교 집안에서 집안으로 시집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가 목사예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 오빠가 목사이셨던 건지 현재 살아계신지. 왜냐? 그 할머니가 지금 90세시래요. 그랬는데 친정은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 집안이고 오빠가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가서 그랬던 것 같으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문장에 쓴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그런데 종갓집으로 시집을 가서 믿지 않는 집으로 간 건지 그런 거겠죠? 내용이. 종갓집으로 시집을 가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절에 다니시죠. 그러면서 자기 할머니의 영혼이 안타깝다고.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됐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을 다시 해보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랬는데 오빠도 목사님이고, 그런데 믿지 않는 종갓집으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고생을 했던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던지 어떤 이런 상황인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할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죠. 그게 구령렬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 여러분 친척 중에 또는 자식 중에 가까이 있는 내 남편 중에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느냐,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 부대낌이 있느냐? 또는 교회 나오는 한 청년들 또는 누구를 봤을 때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또는 이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점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나의 지경이죠. 나의 지경. 내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한다. 예수 안 믿는데. 아직 거기도 못 미치는 거지. 내 불을. 응? 교회에 누가 왔어.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젠가 집사람이랑 차 타고 가다가 김영숙 씨가 지나가는데 아직 차가 이제 아직 안 사셨는지 뭐 샀다고 했는데 아직 뭐 운전을 못하니 그 추운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여튼 눈에 한눈에 들어오더라고. 또 한번 봤다고. 근데 이제 차 안에서 제 아내랑 저 사람 어떡하냐 이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성탄 선물하고 카드 또 챙겨가서 갖다 줬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당장 내일 성탄절 예배니까 나오세요. 이것도 말하기가 힘든 분위기지. 그분은 지난주에 한번 왔다 갔지만 그 2시간이 아마 자기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2시간이었기 때문에 절에 열심히 나가신대. 자기는 4월 초파일만 나가는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생전 처음 40 몇 년 40 정도 되신 것 같던데 싱글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고민인 거지. 우리 목사나 뭐 하여튼 제 아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알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인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평생 해온 경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랑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좀 열리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들려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갈 길을 몰라. 여러분 어두우면 길을 못 찾아요. 밤에 헤드라이트가 자동차가 망가졌다. 불빛이 없다. 운전 못해요. 그리고 운전 못하는 게 아니라 망가지면 안 하시는 게 안전한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고장났는데도 그냥 끌고 나간다. 그러면은 사고 나기 십상이야. 똑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두워 원래 악해. 그러면 거기에 빛의 역할을 해야 돼. 누가? 믿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불빛이 잘 타오르시는지를 점검하시라. 근데 영혼의 불빛은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봤잖아. 모닥불 피워놓고 바닷가에서 해보셨?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김경희 집사님이니까 바닷가에 사셨으니까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캠프파이어 하잖아. 뭐 MT 갔을 때 가셨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모닥불을 피우는데 캠프파이어를 할 때 그 불 붙으면 좋잖아요. 뭐 사람들 불멍이라고 하는데 보고 따뜻해. 근데 그게 꺼져갈 때 어떻게 해? 그럼 이제 뭐 어떤 청년이 가가지고 또는 과대가 가가지고 기름을 붓지. 그리고 확 살아나지.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불빛이 영적인 그 영의 불이 꺼져가시면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이에요. 말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불이 활활 다시 타기 시작한다. 잘 점검하시라고.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잘 점검하잖아. 배터리가 얼마 없네. 리차징을 해야 되겠네. 근데 왜 내 영혼의 불빛은 점검을 안 하시? 보면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낯빛에서 티가 납니다. 왜? 얼굴에서 티가 나고 정확히는 눈에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눈빛을 보면 알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늘 얘기 말씀드려. 응? 이거 유난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유난아, 왜 의사들은 그렇게 가면 눈을 자꾸 뒤집어 까냐? 왜 그렇게 눈을 뒤집어 까고 보냐? 속을 보려고 노력해. 그리고 이거 뒤집어 까고 또 뭐해? 입 벌리네.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쳐다보잖아. 자꾸 속을 보려고 그래.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그러고 또 하나 뭐야? 들으려고 그래. 청진기되고 자꾸 속을 들으려고 하잖아. 이게 똑같은 원리이고 개념이에요. 네? 영적으로 똑같은 거야. 잘 점검하시라.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잘 타고 있는지. 그걸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점검을 못하는 지경에까지 가면 말 그대로 자각을 못하면 스스로 깨닫질 못하면 그래서 암이 무섭다 그랬죠. 자각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자각 증상이 일어나면 이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민감해서 열처녀 비유가 뭐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가 뭐야? 핵심은 뭐야? 기름을 잘 깨어 있어서 신랑 오실 때를 깨어서 준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체크하다가 안 떨어지게끔 유지하다가 신랑 오셨다 그러면 나가서 맞는다. 첫째,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 둘째, 기름 게이지를 잘 살펴야 된다. 이거 아니야?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의 불이 지금 꺼져가는지 기름이 얼마 없는지 이걸 살피지를 못해. 그러다 꺼지는 거야. 조금이라도 불이 살아있으면 살리긴 쉬워. 그죠? 다시 기름 부으면 확 살려. 완전히 꺼져 있으면 기름 부어도 어떻게 돼? 완전히 꺼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 다시 불을 지펴야 돼. 그럼 힘들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을 유지하고 꺼뜨리지 않는 게 관건이죠. 새벽성도 이쯤 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죄송스럽긴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불영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중심하시고 깨어 있어서 잘 점검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잘 활활 타고 있는지,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살리셔야 돼요. 장작도 넣고 기름도 붓고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주입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불을. 자,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성탄절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꼭 요즘은 교회가 들러리 쓰는 것 같고 꼭 주변인이 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인 같아요. 뭘 시끄럽게 폭죽을 터뜨리고 왜 터뜨린지도 모르겠어. 성탄절에 나가가지고 맨날 선물 교환하고 왜 자기네들끼리 선물을 교환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에게 드린 선물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근데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선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주인이 누군데? 우리 주인의식을 갖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빛된 사람은 그 누구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빛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내 영혼의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옮겨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된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명도 주시면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장작이 더 필요하고 기름이 더 필요한지 이것을 늘 살피게 하셔서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그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하여 불이 없는 영혼들에게,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빛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